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죄송합니다.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열심히 했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오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날 봐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행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고 그만큼 내가 기도하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외식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6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도 그랬죠. 나팔을 불지 말고 오히려 은밀하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기도도 똑같다. 기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죠.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기도해라. 여기 골방이라는 것은 밀실을 말합니다. 밀실은 나 혼자만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장소. 요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하 땅굴을 파고 이제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자기만 모르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곳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발견해서는 안 되죠. 마치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네가 아무리 혼자 있는 장소,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장소에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또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문을 닫고 그랬죠. 문을 닫으면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아, 이분이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는 분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게요. 기도의 영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느낌으로 압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표시나지 않게 해도 다 그게 표시가 나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의 장에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아, 이 사람은 결코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기도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고 기도의 도전을 받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이다. 기도는 누구랑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는 거로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의 창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듣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열어 나의 마음의 상태와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형편과 처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와 골방을 연결시켰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또 이제 중보 기도라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같이 기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카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이제 포장만 해가는 데도 많지만 조그마한 카페라도 테이블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나 차를 주문해서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지요. 그런데 어느 카페에 들어가보면 정말 시끄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조차 잘 들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운 카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 장소가 공공장소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좀 시끄럽게 소리가 내서 서로에게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진중한 대화가 사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대화, 시사 이야기, 누구의 형편과 근황 이야기 그런 것들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주위에 좀 시끄러워도 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한 자리가 그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진지한 자리에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내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실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조용히 필요하고 또 은밀하고 밀실과 같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명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주 기도하러 가시는 곳이 어디지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 위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거나 거기에 이렇게 좀
무언가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간 이유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셨다. 또 시간적으로는 언제 가셨죠? 새벽에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에 어디서 기도할까 두루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진지한 이야기,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제3의 개입을 불허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잠잠한 소리, 그 소리가 조용한 시간, 또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이제 교회이고 또 새벽 시간이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이긴 하지만 참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한 전통이 있다면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 또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하며 은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근데 은혜를 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물을 마실 때 이제 물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마시는 분도 있고 흐르는 물에 수도꼭지에 대고 마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마시죠? 정수기요. 예, 정수기에다 컵을 대고 그리고 용기나 종이컵이나 대고 그거를 마십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종이나 컵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컵과 용기 같은 그 그릇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물을 먹는 컵과 같이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게 있어요. 다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한 그런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통.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나에게 주시고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뭘로 연결이 되죠? 탯줄로 연결이 됩니다. 어머니가 먹은 그 영양분, 음식들이 다 이제 몸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그 탯줄을 통하여서 아이에게로 공급이 됩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만약에 탯줄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죽지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어서 유산을 한다거나 사살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들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소통이 오고 갈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살찌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또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약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점점 나약해진다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적으로 가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횟수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잘했던 인물 한 분이 계십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맞춰버리셨네요. 예.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맹수가 쳐들어와서 양을 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런 경험과 응답을 받았던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가 즐겨했던 표현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로부터 또 자기를 싫어하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힘들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되면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지난주도 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긴 기간 동안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열매를 주시면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디냐면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왜 청소년부가 가장 힘들까요? 바로 사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춘기의 특징이 뭐죠? 말을 안 해요. 그냥 집에 들어가도 밥 먹고 자기 방 들어가면 쾅 닫고 또 자기 볼 일 있으면 나오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속이 터지시잖아요. 답답하고 얘가 지금 뭘 고민이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말 한마디 했다가 또 얼굴 찌푸리고 분위기 험하게지니까 또 참고 기다리는데 화목한 가정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많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또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원리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골방 가운데서 문을 닫고 들으실 때에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제주일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좀 소홀히 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부족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습니다. 뭔가 안 될 때에 종교로 오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찾다가 이제 종교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근원이고 내 삶을 지켜주시라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참 말을 잘하고 뭐가 필요한 것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면에 그 근간에는 저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도 지난 한 주를 살아오셨지만 사실 내 힘으로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춘천에서 사고가 났어요, 새벽에. 그래서 여자 세 분이 그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새벽 기도를 가시다 집에 가시던 길이었어요. CCTV를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는데 횡단보도 초록불이 이제 켜져서 중간 정도 이제 서로 팔짱을 끼고 추우니까 오시다가 이제 신호 위반을 한 그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참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셔야. 물론 믿음이 있으셔서 이 땅의 삶은 끝나시고 천국에 가셨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크던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지 않을 때에도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평탄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야 되실 분으로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시죠. 아마도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어찌 보면 주문과도 같고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기도. 우리가 보통 이제 주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암송해서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외워가지고 막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할 때 가족 간에 대화하거나 친구 간에 대화할 때 중언부언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말 했다가 또 이 말 했다가.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서로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과정이 있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막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뚜렷이 가지고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도움이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참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그대로 누구한테 말하듯이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섣불리 나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뻘쭘하기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냥 자녀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면 그게 기도인 겁니다. 이 말 저 말. 자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렷하게 주제를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또 신앙의 경륜이 깊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능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겠네,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런데요,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 다 알아. 왜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모를까요?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고백을 원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자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했죠.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가 딱 생기면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생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러나 너는 나에게 나와 은밀한 중에 보고 있는 나를 향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할지라도 너의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이 보는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서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의 요구를 원하듯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오늘 당장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기도,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는 3분 이내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오래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밤 10시에 통화했는데 몇 마디 안 했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무슨 할 말이 많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충만함이 임하고 그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그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반면교사잖아요. 반면교사라는 것은 반대로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들은 막 앞에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인데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나는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안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